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의를 우리가 같이 공경하며 또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245면 정도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영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받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의로 여기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를 믿는 자.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게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8절에 비춰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 약 AD 57년경이라고 보는데요. 그때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쓴 것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그 상황에 이 로마 교회는 독특하게도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개척한 것이 아니고 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개척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이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6월절에 그러니까 처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지금 오순절의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그 6월절에 이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죠.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그때에 각국에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그리고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절에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과정에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즉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증거하는 게 성령의 능력인 방언을 통해서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배워왔던 그러한 언어를 이 사도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방언으로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온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들도 이 예수님을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돼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로마로 돌아가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서 세워져 가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로마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불완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할례나 율법이나, 즉 유대인들이 개척한 교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율법에 그리고 아직까지 할례에서 그리고 아직까지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러한 규범이나 규례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라는,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방인들, 즉 그 로마에 살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율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이 로마의 교회, 로마로 향해서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교회 가서 로마 사람 그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 로마로 간절히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마지막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죠. 어쨌든 이러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이 편지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통해서 모인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달으며 그리고 핵심 주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신칭이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각종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어디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가 과연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도들로서 하나가 되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 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으로 이해하며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그 설명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이 이신칭이의 믿음,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교리를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를 드는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게 여기심을 주었느냐,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절대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그것으로 의로 여겼다라고 인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께 의롭다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 의로 여겨졌던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 바울은 믿음과 할례에 관한 관계를 논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것은 그 믿음 때문이지 율법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가 율법을 받기 훨씬 이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율법을 받기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선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부름받았을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불렀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불렀을 때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느냐? 이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것. 이 12장 1절의 말씀에 영어 번역을 보면은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I will show you. 내가 얘기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아직 그 땅이 뭔지 모릅니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어느 곳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에서 뭐가 났는지, 그곳에 가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 일어나서 고향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이사를 가라. 지금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사를 가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참 힘든 것이죠. 더군다나 그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시족사회, 족장을 중심으로 한 그 사회에서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이 있겠죠. 그런데 그 땅을 간다는 일어서서 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볼 수 없는 중에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일어나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떠돌이 인생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그냥 순종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머물라고 한 땅,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기 전에 잠시 나그네 같은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을 감동시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아니면 그곳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듣는 음성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볼 수 없는 그 중에서 믿고 떠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과연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며 아브라함이 간 그 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대답되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19절부터 이 아브라함의 일어난 그 일들 중에서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고 큰 시험일 수 있는 그 이삭에 대한 시험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죠,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즉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 이삭을 갖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전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귀중한 한 언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물론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기에 흔들렸겠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웃었다 그랬잖아요. 사라도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육체적인 그러한 상황, 모든 사람들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때 되면은 아이는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라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웃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믿음은 히브리 기자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되게 하는 실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되게 하는 실제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보는 눈으로, 그 눈을 통해서 자신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확신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은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눈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고 경험케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전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행보는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뒷받침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과의 거리가 먼 절망과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강하게 굳게 잡고 나아간 이 아브라함, 잡을 수 없는 허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지만은 그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결국 허상이 아닙니다. 아멘. 실체가 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모든 것에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올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믿음의 행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다.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치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전적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그 자리에 그 믿음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많은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될 것인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의의 조건은 무엇이었느냐? 믿음 중에서 바로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리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의미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인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시험을 하나 합니다. 테스트죠. 그 시험은 무엇이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아주 기가 막힌 시험입니다. 줄 때는 언제고 또 취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계십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네가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풍습들 중에서 이 우상들 섬길 때 자식들을 그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볼 때는 절대로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 텐데,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해서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시기 위함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기 위함. 마지막 최종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번 들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가장 좋은 것 하나를 나한테 줄 수 있겠느냐? 이 목사님이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어느 분들은 자식이 될 수 있겠고요. 어느 분들은 물질이 될 수 있겠고요. 내가 몰래 모아놓은 통장의 재물, 그것이 될 수도 있겠고, 어느 분은 건강이 될 수도 있겠죠. 목사님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몰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읽어놓은 이 목회가 아닙니까? 몇천 명이 모이는 이 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20여 년을 목회한 그 목회의 길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게 네 거냐? 그거 내 거다. 그거 나한테 줄 수 있겠느냐? 그거 네 거 아니다. 그거 내 거다.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목사님은 주저없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가지십시오. 이거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회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이 성도들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목회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 목사님의 그 고백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남은 목회 가운데서 정말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목회를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후의 목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약에 가장 귀한 것을 네가 나한테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무엇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삭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과연 줄 수 있느냐?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드릴 수 없는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이 아브라함과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일어나서 가길 원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길 원합니다. 그 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귀한 것으로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위해 이것을 가지고 왔구나. 나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의 그 믿음의 행동, 그리고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했던 믿음의 소망의 믿음의 행복, 그리고 드릴 수 없는 것 중에서 드림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갔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 육체의 장막이 다하면서 또 하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부족한 종과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의로 여겨짐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하며 가졌던 믿음,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림으로 믿음을 입증했던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상황에, 원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로 여겨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